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르보와 환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환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너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랑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너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9장은 예루살렘의 함락의 사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도망갔다가 잡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는 눈이 뽑혀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남게 된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도원이나 밭 같은 것을 주었다. 나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처우가 어찌 되었는가. 그리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게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 38장이었죠. 38장 7절에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벳멜렉이 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살려내었습니다. 왕에게 간청해서 그를 구하여 내었지요. 그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에벤멜렉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와서 에워싼 것은 이때의 기간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때의 기간 전에 있었는데 그 사건은 이 잠시 7장에가 나와 있죠. 37장에 37장 5절로 가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싸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래서 안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군대를 다시 불러오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예레미야 37장 8절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39장은 다시 온 것입니다. 다시 와서 이제 시드기야 왕 9년 10월부터 39장 1절이죠. 9년 10월부터 2절 11년 4월 9일까지 호위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함락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노래, 초막절, 7.7절, 6월절 중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 찬양, 15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보편적으로 인용되는 시편 122편 6절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다윗이 기록한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예루살렘, 하나님 편에 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러한 시편 122편 6절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가도, 우리가 바알이나 아세라를 따라도,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고 뱃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려도 예루살렘에 거하는 한은 복을 받을 거야, 구원을 받을 거야,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저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고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리고 불사를 것이라고 하니 저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될 수가 없고 이단 중에 이단이요, 바벨론의 앞잡이요, 악한 자다. 그 판결을 내리면서 죽이려고 해왔던 것들을 봅니다. 말하자면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가 아니라 첫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살라버리고 파괴해버리시겠다. 갈대아인의 군대를 통하여 그렇게 해버리시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맹신주의, 또한 유다의 맹신맹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나아가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벗어나 떠나버린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맹신맹목주의, 또한 미국 맹신맹목주의,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도 비록 주님을 안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선민인 게 맞다. 그러면 이스라엘 우리 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믿는 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주실 것이다. 오히려 그들도 그러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저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른 길, 반대의 길을 걸어가도 그래도 하나님은 저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손을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말씀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가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 하나 가져다가 시편 122편 6절 같은 것 하나 가져다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찬양인데 그것도 다윗이 기록한 것이고, 그런데 전혀 변질되어 버린 배교한 예루살렘, 하나님께 반역한 예루살렘, 반역한 남유다, 우상으로 다른 신으로 돌아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거야, 돌보실 거야, 붙드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그 망상 속에 젖어들어 살아왔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그들은 분개하였고 경노하였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나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리가 없다, 그러는 것이 왔을 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 2절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됨의 2절 끝에였지요. 3절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르보와 황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요즘에는 고고학이 발달하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바벨론의 많은 문헌들이 발견되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대로 역사적 인물이며 사실적 기록인가가 상당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 바벨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앞에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도 과거에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그러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4절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여기도 모든 군사라고 나왔지요. 모든 군사 100% 다 할까요? 다 도망할 힘이 있어서 함께 도망합니까? 도망하려 해도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공격당해서 피 흘리고 있을 것이고, 그 중에 항복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그 말에 전반적으로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왜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크기 때문에 이쪽이 함락돼요.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한쪽이 공격당해 함락되니까 이제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도망하는데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우리는 역사가 흐른 다음에 그런 구체적인 당시 예루살렘 성의 상황, 모형도, 지형도 다 모르죠. 그러나 정말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합니다. 5절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눈과 눈을 마주대하여 보고 입과 입으로 말할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을 직접 신문하였다. 그 말입니다. 신문하고 판결을 직접 하였지요. 6절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이 귀인들이 누굽니까? 방백들 같은 자들이지요. 소위 귀족계층들이지. 그들과 함께해서 바벨론에 반역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대적하지요. 그렇게 했던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눈을 빼버리면 의료시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살아나기 어렵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있는데도 또한 사슬로 결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게 하시죠. 왜? 너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평안히 죽을, 그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자연사할 거라고. 그러나 감옥 속에서 자연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다 회고할 수밖에 없고 가장 비참한 지경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참담함과 비극은 얼마나 살아있을 때 컸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반면 비극 속에 눈알이 빠진 채 자식들은 죽임을 당한 채 그렇게 감옥 속에서 죽어가는 그 노년을 보내었으나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과 기회도 반면에 주어졌다 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절 갈대아인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지요. 불살라버리게 하겠다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한쪽에서 공격해서 함락시켜가지고 쳐들어왔으니까 다른 성벽들은 상당히 그대로 다 많은 경우 있었지요. 그런데 그러한 성벽을 헐어버렸다. 사실은 짓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도 허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지요. 우리가 높은 담장에 아주 큰 돌덩어리를 쌓아 올린다 그러면 요즘에는 기중기도 쓰고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흙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흙을 이제 흙 위를 큰 돌을 끌어올리고 밀어 올리고 그러면서 위로 성벽을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은 쉽지요. 성벽을 무너뜨려 버렸다. 9절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항복한 자들도 끌고 갔고요. 성에 남아있는 백성들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고 그런 자들 빼고 이제 남아있었던 남은 사람들이지요. 그들도 바벨론으로 잡아서 끌고 갔다. 10절 시위대장 느부갓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무 소유가 없는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지. 그들에게 주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것은 막대기인 것 같아요. 막대기.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공산주의도 아니고 갑자기 재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이 땅에서 이러한 일은 지속되는 일이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고 갔는데 그다랴를 암살해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다 잡아다가 애굽으로 끌고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포도원과 밭을 누리고 경작하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41장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보면 11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하신 것을 알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 때 동시대의 인물이 누구였는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총리가 누구였는가? 선지자 다니엘이지. 아시죠? 선지자 다니엘. 그렇게 커넥션이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지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환상과 꿈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들 느부갓네살의 교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런 많은 이야기가 짧은 다니엘서에 충분히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세우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치심을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서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가 내게 요구하는 것을 해 주어라.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하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필히 관여하셨다.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이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환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이제 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총독. 유다를 다스리게 한 총독.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 같은 이들이 남아 있게 되었지요. 그 백성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부스인 에벳멜렉도 생명의 위협과 위기 속에 왜 없었겠습니까? 먹을 빵 식량이 떨어지고 칼과 기근과 연병이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에벳멜렉이라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드는 것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 사도의 두려움, 다른 사도들의 두려움과 공포, 사도 바울도 두려움 속에 있었고 사도행전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하죠. 모세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아브라함도 때에 따라 듣죠. 그러면 심지어 성령 충만하거나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그러면 인간을 초월한다. 그런 초인이 되는 환상과 꿈을 꾸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초인이 된 것처럼 해탈해버리고 뭔가의 위대한 수준에 이르러버려서 자기에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겠다, 죽겠다, 어쩌겠다 그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만은 그 뒤에는 자신을 믿는 극심한 교만이 있지 않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비극이 닥치기 전에 자신에 대한 과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떠한 환난과 비극이 닥치면 오히려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문제가 많고 부족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야 말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다. 막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난리가 나니까 미국이 올스톱되고 멈추고 막 엉망이 되죠. 마스크도 없고 의료진도 확보 못했고 진단키트도 준비도 못했고 중국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나 유럽이나 퍼져나갈 때에 준비를 안 하는 것이. 그다가 이제 부랴부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은 완벽한 게 10점이라면 나는 10점 만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웃습니다. 자신에 대한 망상, 과대증은 교만의 극치가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두려워하며 떨며 거하였는지를 압니다. 모세도 그랬다는 것을 아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문을 닫고 열고 하늘문을 기도하여 연 다음에 놀라운 기적 속에 하나님의 권능 속에 삽니다만 그럼에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 할 때에 그는 두려워하여 도망가고 그리고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여호수아 장군 같은 사람, 해야 멈춰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이나 믿음에 대한 과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전혀 다른 정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15절이었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너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니까 좀 제가 전에도 다소간의 자유가 시위대 뜰에 있었을 때는 있었다. 이런 걸 통해 볼 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지금 아직 예루살렘 함락 전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날에 어느 그날 되면 내 목전에서 이룰 것이다. 물론 이 구스인 에벳멜렉도 예루살렘 함락되기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또 시드기야 왕의 환관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나아가 이 무수히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는가 그 말이지. 최소한 이 환관 구스인 에벳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는 사람에 대한 연민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왜 없었겠는가 그 말입니다. 이러한 에벳멜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16절 중간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재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38장의 말씀에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 왕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23절 하반절에 그렇게 제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8장 23절 하반에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너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입게 하리라. 그게 너가 지금 이렇게 회개할 시간 주었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게 한 주범이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성을 불사르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아가 갈대아 군사들이 성을 불사른 것입니다.
최소한 그 세 가지 관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게 말씀을 다루고 설명하고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에 재앙을 내리겠다. 39장 16절 중간에 이성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나 거기에는 갈대아 군사가 하는 것, 시드기야 왕이 하는 것 함께 있다는 것이지요.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끝났다. 끝났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목전은 두 눈으로 보는 거기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시면서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너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겠다. 이제 예루살렘 성 유다가 멸망할 때 되면 시드기야 왕이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방백들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어. 그래서 다 멸망해 갈 때, 그때는 이제 오히려 하나님과 각 사람의 1대1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떨 때는 각자 도생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교회가 아니면 미국이라면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와 자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긍휼을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건져냄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다각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그러한 이제 사도행전은 다 안 나옵니다만은 신약으로 갔을 때에 사도들의 대부분의 순교지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순교로.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감옥에 가서 로마의 어느 집에 거하면서 2년 동안 말씀을 증거한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사도행전의 상황들 속에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죽임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님도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자주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나 사도 바울 등에게나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시지. 보호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야 그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께 제물되어서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것처럼 한 명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우리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으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비극이 닥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다면 그 비극이 나를 세워줄 것이고 그러나 내게 어떤 비극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무너져 버린다면 내가 아무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나는 잘 섬겼고 경외했다고 주장할지라도 열매로 알지니 열매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한폐렴 중국 바이러스가 전 세계 창궐에 갈 때에 이러한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혹은 더 강건하고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내 믿음의 신앙 현주소가 이제 확인받는 시간이 되지. 국가적으로 독일의 교회가, 영국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무서운 전염병인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나라의 크리스천들로 인하여서 지켜질 수 있을 것이고 보호될 수 있을 것이고 막아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각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는 것입니다. 내 믿음, 내 신앙으로 한 명 한 명 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극단적으로 이런 비극적 사태가 와서 그냥 죽어야지, 순교해야지,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의 때에 맞게 십자가를 지시려고 자주 도망하셨고 자주 피하셨다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이 들어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순교당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내 정욕적이고 내 육적인 삶의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의인의 죽음이 하나님께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이 아니라 비참하고 참담한 죽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초대교회가 겪었던 순교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같은 그 영광의 죽음이 아니라 참담한 죽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았고 병들었고 잠들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명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 구스인 에벳멜렉에 대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또한 증명하시며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환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에 드러납니다. 확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 어떤 과수 나무를 심었는데 가을이 될 때에 그 과수나무 열매가 맺을 때에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나무의 상태를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난을 좀 재배하고 키운 적이 있는데 난 같은 경우는 뿌리가 다 썩어 죽어버려도 잎이 푸릇푸릇해서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저도 난을 처음 키웠을 때는 잘 분간하지 못해서요. 물을 좀 많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살아있겠거니 하고 분갈이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뽑아서 보았더니 이미 뿌리가 다 썩어서 죽어버린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무성하게 보이는데 뿌리가 썩어버리는 난. 난은 뿌리가 썩어도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그 진실과 실상이 드러나고야 마는 것이지요. 우리가 탱자 가시 같은 경우도 이제 났을 때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들부들하고 연두색으로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탱자의 가시가 독성을 지니고 뾰족하고 날카로워서 사람에게 찌릴 때에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스인 에벳멜렉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우리의 인생에 죽을 때는 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아야 될 때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거리가 멀다는 것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평안의 때에 죽는 방법이 틀리고 고난과 환난의 때 죽는 것이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같이 순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 보호를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호하셨구나, 지키셨구나 하는 명확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순교가 아니라 순교하고는 상관없이 참담한 일을 당하는 사건들을 종종 경험하고 봅니다. 또한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자다가 불이 나서 불타 죽고 그러한 참담한 일들도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 교회들의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지.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돌아서야 할 것이고, 그래서 환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과하는 건 다릅니다. 지금 시대의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환난은,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그러한 환난이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는 환난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중국 폐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야 될 시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스인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그것은 앞에 살폈던 것처럼 예레미야 38장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갇혀서 구덩이에 빠져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어갈 때에 그가 목숨을 걸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명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도 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또 야고보서 말씀으로는 행함이 있었다. 그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너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사람 에벳멜렉도 두려워하지요. 왜? 갈대아인의 칼이 나를 피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어찌 알겠냐고 말이야. 그냥 저 난폭하고 포악한 갈대아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칼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어쩌다가는 마음 내키는 대로 포로로 삼기도 하고, 혹은 성벽이 무너질 때에, 혹은 성 밖에서 돌덩이가 날아와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있는 자리를 돌덩이가, 혹은 갈대아인이 돌덩이를 밖에서 쏘아서 성벽을, 성 안을 공격할 때에 그렇게 한다고 치면 그 갈대아인이 대단히 신령해서 내 있는 곳을 피해 가지고 공격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 에벳멜렉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야, 너가 나를 믿고 담대하구나. 너 담대함대로 너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움 속에서, 모세도 때때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았지요.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너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량물을 얻음같이 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노량물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기치 않은 소위 금은보화를 얻는 것처럼, 로또가 당첨되는 것처럼, 로또 복권이 되는 것처럼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볼 때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지.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의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너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그리고 죽임당하는 것이야 영광이 됩니다마는 칼에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죽어나갈 때에 같이 그 칼에 죽어나간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참담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주 미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미화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손에 있지 누구 손에 있겠습니까? 사람들 중국 우한에서 만들어낸 인재재앙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이지요.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앙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어떠함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 구스인 환관 에벳멜렉처럼 너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계속 찾아와도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38장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환난의 때가 닥치고 심지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흥남철수의 사건도 익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사후퇴 이후로 흥남철수를 할 때에 그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대다수가 9만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이었다 그 말. 당시에 교회대로 모여서 줄을 서서 그리고 저 사람이 공산당인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확인되고 급박하게 이제 그 뒤에 끼어든 한 3천 명의 불신자들이 있었지요. 그 가운데 문 씨의 아버지가 있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흥남철수 때에 북한에 남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건져내시는 그 역사 그리고 그때에 미국이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함께 기도하였지.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북한에 남아있었던 다수의 크리스천들이 구원을 받는 흥남철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세상 말로 개죽음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떵떵거리고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저 사람은 나보다 가난한데 왜 저 사람은 평안한가? 나보다 가난한데 나는 영양제를 한번 먹을 때 10개씩 챙겨 먹는데 저 사람은 그럴 돈도 없고 밥하고 김치밖에 안 먹는데 왜 나보다 더 건강한가? 왜 나보다 더 행복한가? 나는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저 사람은 슬레이트의 집에서 좋지도 않은 곳에서 사는데도 왜 저 사람은 기쁨이 있는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인 위협과 대공황이 올지 모른다 하는 공포 속에 있는데 왜 저 사람은 평안하지?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환난 속에 나를 지키시는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각자 도생 1대1의 관계 속에서지. 교회가 전체가 깨어있다면 그 민족이나 국가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독일 교회가 깨어있다면, 미국 교회가 깨어있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있다면, 혹은 중국에 9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중국 교회가 깨어있다면 저 시진핑의 중국은 다른 방향을 걸어가고 말 것입니다. 아니면 시진핑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죠.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제약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깨어있다면 저는 북한의 상황은 달라졌을 거라. 북한과 대한민국은 헌법상에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섬이 대한민국 영토라고 선언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 인정하잖아요. 북한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라고.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은 우리나라의 문제와 관련이 되고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자기 나라의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지요. 그들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1대1이다. 그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이에요. 다니엘과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하나님, 욥과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과 하나님, 야곱과 하나님, 요셉과 하나님, 다윗과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구스인 황간 에벳 멜렉과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와 하나님, 우리 각자와 하나님. 하나님의 눈은 각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각 사람을 살피시며 보시는 것이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전 세계 대공황이 찾아올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극단적으로 우리에겐 우한 폐렴이 피해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심지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저는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중국 우한 폐렴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우한 폐렴의 전염자 확산자하고는 안 만나거나 피해가거나 혹은 만났더라도 전염 안 되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있으실 거라 믿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지 않을 때에, 회개함에 통하지 않을 때에, 이제 비극과 환란 속에서는 각 개인인데 하나님 앞에 1대1로 각자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비옵기는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독일의 교회가, 영국의 교회가, 프랑스의 교회가, 중국의 교회가, 북한 지하 교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호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전체의 교회들이 그렇지 아니할 때에 이제 우리 각자의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을 사랑함의 문제 속에 확고하게 열매와 결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사온즉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골방에 머물러서 이 세상의 기쁨이 끝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이 끝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즐거움 속에 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